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4가지 의미를 매년마다 반복하게 되는데 이 성탄절은 4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평화와 희망과 기쁨 이 4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랑은 역사를 일으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역사를 일으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4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누가 이 세상에 오셨는가? 또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또 누구에게 오셨는가? 그리고 왜 오셨는가? 이 4가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믿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지구상에 출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출현하셨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2020년 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발을 딛고 걸으셨던 사건은 그 어떠한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바로 이 성탄의 첫 번째 사건인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누가요? 누가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시작이다, 탄생하셨다, 이걸로만 이제 들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지 한 번도 자신을 선한 사람이다, 뭐 성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도 중대한 사건,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의 고난들을 다 짊어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서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친히 오신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숭고한 사랑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즉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 인간과 동일한 모습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동일하게 취하는 모습,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글을 써서 대화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에 직접적으로 안 내려오신다 할지라도 하늘에 글을 써서 대화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대한 광채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2020여 년 전에 오늘날과 같은 인공위성과 텔레비전을 개발하고 인터넷을 더 확장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교제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러나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유가 무엇일까?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장군으로 오지 않고 왕으로, 그냥 궁궐에 오지 않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겁주기 위해서 어떤 거대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아기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아이고 아기 무섭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아이고 귀엽네, 아이고 이쁘네, 이런다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럼 두려워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여서 바로 이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다른 이름으로 쓰고 옷을 갈아입고 목욕제기하고 쓰던 펜을 바꾸고 그러고서 썼어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백말 타고 오지 아니하고 천둥과 번개를 동원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면 새의 모습으로 오셨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구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다, 그럼 개구리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장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필요들, 욕구들, 그리고 문제들, 고난들, 이것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싸우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경험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시고 똑같은 고난도 받으시고 고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해하십니다. 아멘. 왜?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동일한 상황에 처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고통을 경험했었고, 때로는 외로움에 처했고, 피곤함과 스트레스, 그리고 오해와 비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 우리 또한 그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알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아니,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나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한 문장으로 얘기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러면 이제 복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그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놀라운 사건,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로 오셨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통 사람으로 오셨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사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냥 왕으로 오시지 않고 그냥 아주 위대한 다른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 또한 무슨 외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특별한 신분이나 특별한 부류의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은 심지어 종교 지도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종교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부류의 신분으로 오셨고, 여러분, 외로운 목자이셨어요. 목자로 오셨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록 이제 우주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호텔이나 이런 곳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감상적으로만 생각해. 여러분은 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구유는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릇 아닙니까? 갓 태어난 아이를 누이기에 깨끗한 곳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곳. 이것이 바로 구유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이고 강보에 쌓여서 누인 곳이 동물의 먹이통의 구유.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귀족들도 아니었어요. 정치인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처음으로 초대된 사람, 그들은 누구였느냐? 목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목동들은 보잘것없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에서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버려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처음으로 초대된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그런데 그들 목동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바로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초대된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까지 누구든지
막론하고 다 초대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위해서 누구든지 다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보통 사람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셨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살아온 행위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저 하찮은 사람일 뿐이다.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야 나에게 관심을 두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알듯이 내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에 온전하지 못한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러분 이제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된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뭐냐?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오셨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유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그러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 요한복음 10장 10절도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은 너희에게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 무엇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에 대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잘못된 사상들이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진리,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인생에 대한 진리, 이 진리를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리를 기초로 인생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정보의 기초에 인생을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결과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를 때에 인생은 훨씬 많은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진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나와 함께 영원히 지내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다. 시작.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뭐냐?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사실이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영원토록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진리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할 뿐일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하고 텔레비전 보는 후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와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냐?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아있는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허락하셨으며 세상의 창조자가 나와 교제하기를 위해서 나를 만드셨는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인지 결국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 있는 참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들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누가 나셨다라고요? 구주가 나셨다. 심판주가 나셨다. 구주라고 하셨어요. 그냥.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나라는 완전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죄도 아픔도 문제도 이런 것이 다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완벽한 사람만, 완전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만, 다 같이 완전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시작.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허락하신다면은 그것은 그 순간 더 이상 완전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겠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맞아요. 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역시 똑같고 여러분과 제가 똑같아.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이 선물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받을 수가 없는 가장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 올 2022년 성탄절에 이 선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받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게로송을 부르고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과 카드 이런 것으로 즐거워하고 이런다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을 열어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열어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열어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물 받고 진정한 선물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찬에 담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성탄의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크리스마스에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저희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아버지 증거하는 복된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예수 안에서 복되고 예수 안에서 성탄의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들이 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야 어떤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부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지금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인생길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니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오실 구세주를 갈망하는 마음 안고 또한 성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승리의 삶을 살고 많은 사람에게 이 선물의 의미를 전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